읽고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며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살다 보면 오해받을 때가 있고 또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더러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괜히 미워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나를 믿지 않는 가족과 갈등을 하는, 사랑하지만 공연히 그런 갈등을 겪게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우리 직장이라든지 또는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연히 우리를 미워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데는 다 거듭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모든 상황을, 갈등이나 어떤 좀 미워하는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영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적대감, 내가 일을 잘못하고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뭔가를 크게 그르쳐서 내가 받는 그런 어떤 대가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심각한 오해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요즘에 교회를 많이 워낙 욕을 우리는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욕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을 보면 모르겠어요. 10중에 9개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욕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사도 베드로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 사환들은 예수를 믿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누구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용된 사람들이거나 종입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까다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못된 사람이죠. 이 까다로운 사람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해도 욕을 먹으면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게 너무나 많아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이것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시편 59편에서 하고 있는 고백도, 기도도, 간구도 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저 아무렇게나 아무 상황에서나 나 좋은 대로 인용하는 그런 말씀은 사실 아니란 말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적대감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일들을 겪어보셨나요? 성경에서는 한편으로는 맨날 그래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을 신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심지어 필연적인 경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진짜 잘못한 게 없고 난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날 미워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그리스도인들은 필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부터 시작해서 60편까지 다음번에 살펴볼, 이게 전부 다 다윗의 생애에 어떤 사건들과 관계가 있는 시들이었어요. 51편은 참회시죠. 그 유명한 참회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리고 60장은 전쟁할 때에 쓴 시예요. 그리고 이 51편과 60편 사이에 52편부터 59편까지는 사울에게 쫓길 때 쓴 시들이에요. 물론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마지막 시인데, 오늘 보는 것은 표제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거의 일치된 의견을 내기를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봅니다. 뭔가 하면 다윗을 단창을 던져서 찔러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용케 피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집으로. 이미 사울의 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뭐 사위 삼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어떻게 하면 내 손으로 죽이지 않고 블레셋의 손으로 죽일까 해서 꾀를 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사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갈, 자기 와이프가 미갈이죠. 집으로 도망갔는데 사울이 군인들을 보낸 거예요. 다윗이 아침에 뭐 집으로 들어가지 마, 내 딸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나오든지 어디 도망가려고 나오든지 아침에 나올 때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죽이든지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미갈이 알았어요. 그걸 알고 누군가가 미갈에게 얘기를 해줬겠죠. 그리고는 미갈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지금 당신 도망가지 않으면 밤에 죽을지도 모르고 아침에 죽을지도 몰라. 지금 도망가야 돼. 그리고는 창밖으로 끈을 내려서 남편을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을 벌어주죠. 아침에 나오질 않으니까 군인들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 남편 아프다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미갈은 우상에다가 옷을 입혀놓고 염소털 머리에다 씌워놓고 그리고 누워있는 것처럼 신용을 합니다. 부하들이 가서 사울에게 전하니까 사울이 침상채 갖고 와 그러죠. 죽이겠다는 마음이 분명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되고 미갈이 아빠 앞으로 끌려오게 되죠. 그리고는 미갈은 너 왜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남편이 협박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고는 이 사건이 지나갑니다. 아마 다윗은 이 사건 직후에 어딘가 모처에 숨어서 살았구나, 아니면 지켜보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가까운 곳에서 그는 이 시를 그때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에는 긴박함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개인적인 시인 거는 분명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시를 쓴 건데, 우리가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그 나라들을 벌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형성된 국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시편이었고, 또 21세기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얼마든지 읽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질 수 있는 기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59편이 1절부터 10절까지를 첫 번째 연이라고 보고 11절부터 17절까지를 두 번째 연이라고 보면 이 두 연이 상당히 패턴이 비슷해요. 처음에는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하는 묘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그리고 1절부터 9절까지예요.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 9절하고 16절, 17절은 후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내용이 반복됩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첫 번째 연부터 해서 보면은 긴박하다고 그랬잖아요. 1절과 2절에 그 기도가, 이게 되게 문장이 짧아요. 짧은 문장이 쭉쭉쭉쭉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건지시고 1절에, 또 두 번째는 나를 높이 드소서, 그리고 또 건지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소서. 근데 이거를 상당히 이렇게 막 빠른 속도로 이 뉘앙스가 굉장히 긴박하게 다윗이 기도하는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여기서 표현하는 그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1절에서는 나의 원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반절에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일어나 치려는 자, 내가 움직이면 그냥 나를 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2절 하반절에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그리고 3절에서는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자요, 강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 포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을 지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위기의 상황에서, 건지소서라는 말은 이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좀 끌어내달라는 거죠. 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높이 드소서라는 얘기는 저 사람들은 어차피 나를 죽이는 걸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이 아무리 손을 뻗고 아무리 창을 던져도 이룰 수 없는 높은 곳에 나를 올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그러죠. 이거는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하고 4절을 보면 다윗이 무슨 잘못이나 뭘 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3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잘못이 없다고 그래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죄가 없어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울이 악령이 들 때에 그는 앞에서 수금을 탔습니다. 수금 타는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우연찮게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아버지가 시켜서 지금 군대 나간 형들 먹을 거 갖다 주려고 갔다가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 젊은, 어떻게 보면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인생이 바뀝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고 전국적으로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아집니다. 반대로 사울은 질투심과 심지어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사무엘상에서 두려워했어요. 저놈이 필시 이러다가 왕권을 빼앗겠구나.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를 2차례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사위가 된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의 집에까지 군인들을 보내는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찾는 이 대적들에게 자기가 행한 잘못도 없고 허물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시편 35편과 69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셨죠. 안식일에 마귀에게 붙잡혀 오래도록 신음하는 여인을 마귀에게서 풀어주셨죠. 자유하게 해주셨죠. 그들은 그들의 안식일을 깨뜨렸다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해를 끼치셨습니까? 자신들의 규례를 깨뜨린 것이죠.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안식일을 깨뜨리는 게 싫었던,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던, 안식일은 특별한 명령이었어요. 언약 백성의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에서는 범한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당신 자신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생명을 주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깨뜨렸다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도 비슷한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고 소리 높여 외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비난도 하죠.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비난도 하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튼 다윗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 시편에 있는 다윗의 말씀들을 인용하셨다고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다윗 자신이 그 경험을 하며 살아갔어요.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 경험의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피할 수 없이. 다윗이 이런 결백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은 사실입니다. 다윗이 여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4절에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이 주무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러나 그는 이런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높이 드세요, 그리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 깨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담대하죠. 그리고는 5절에서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몇 사람이 있어요. 사울과 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는 확대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이런 모든 나라들, 세상의 사울이 아니라 이 시대 지구상의 최고의 세력,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시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는지 아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는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라는 기도예요. 이거는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 은혜를 주지 마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송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어떤 의미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정말 이가 갈렸구나. 다윗이 정말 이를 갈면서 정말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구나. 단순히 그렇게만 보면 될 수 있는 말씀일까요? 여기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되게 드문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몇 번 없는 표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선지자들이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드문 표현인데, 이거는 이미 하나님은 군대이시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몇 사람을 가지고 와서 나를 지금 죽이겠다고 그러고, 사울이 왕이면 뭐야,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과연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하겠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도 할 수 없다, 있다. 문제는 이거예요. 다윗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라고 했는가? 그 사람들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개처럼 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말씀은,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21세기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개가 얼마나 귀여운데 귀여운 개가 그런 차원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안 길렀어요. 애완용으로 안 길렀어요. 이 개는 뭔가 하면 들개 같은 건데 돌아다니면서 썩은 거 주워 먹고, 뭐 시체가 뭐 이렇게 있겠어요? 썩은 고기 주워 먹고 쓰레기 주워 먹고, 그런 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그렇죠.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점으로 저녁녘이 되면은 그것들은 이제 슬슬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지는 거죠. 아마 제가 전에 미국에서 이제 어디 놀러 갔을 때가 있는데요. 놀러 가면 항상 거기는, 제가 그런 데만 갔는지 모르겠는데 곰 조심 이렇게 써 있는데요. 쓰레기통이 바깥에 있잖아요. 이제 쓰레기들을 다 모아 놓잖아요. 통에다가 모아 놓고 또 나무로 쓰레기장 집을 만들어 놓고 덮고 채우고 이래요. 그러니까 곰 조심이라는, 곰이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슬렁슬렁 나와가지고 쓰레기통을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잖아요, 곰이. 우리말에 미련곰탱이라는 말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머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곰이 다 풀어가지고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문화 속에 있었으면은 그것들은 곰처럼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떼들이 들어와서 그냥 어지럽혀 놓는 거예요. 그냥 먹이를 찾느라고. 그리고 그들은 입에서 나오는 거라고는 뭐가 나오나 하면 악을 토해요. 그리고 칼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 속에서 더러운 말, 악한 말들이 나오고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건 전부 악한 것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도 할례법을 그렇게 주장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죠? 개들을 삼가고 그랬어요. 개조심. 그 완고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성가들,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쭉 얘기해요. 개들과. 이런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입으로 악을 토하는데 6절 하반절에 7절 하반절에 보면 누가 들으리요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만방자함이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누구를 죽이는 말을 하든 무슨 거짓 증거를 해서 누구를 죽이든 말든 누가 들으리요? 하나님이 어디서 들어? 하나님이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못 막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만방자한 것이죠. 기고만장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지 마시라고 그는 구하는 것입니다. 자주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욕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도 욕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지 말라고. 8절에서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그들을 조롱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해인가 하면 이거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하고 싸우려 들기가 쉬워요. 개들을 만났을 때 싸우려 들기가 쉽고 분노할 수도 있고, 그러나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직접적으로 자기 생명을 찾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여유가 보이죠. 1절에서는 그렇게 긴박했는데 그는 여유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야, 하나님이 보고 니네들 보고 웃으시겠다. 하나님의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야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 뛰어야 벼룩이야, 그런 얘기 비슷한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자기 힘을 자랑하고 누가 우리를 막아,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그냥 코웃음 치시는 거야. 이렇게 지금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다윗의 그 심정에는 굉장히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어려운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는 뭐 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당장 나는 힘들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는 힘이 세거든요. 당장 나한테는 이게 견디기 힘든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나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이지만 저 사람들이 내 생명을 찾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든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의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4절에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깨어 살펴주소서, 하나님이 이미 깨어서 살피고 계시는 거라는 사실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같이 붙잡아야 돼요. 그게 신자들이에요. 시편 2편 4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그들이라고 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시편 2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2편 1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된 것이죠. 성취된 것이죠. 헤롯과 빌라도가 모여서 예수님 죽일 궁리하죠. 왕들이 모여서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성공했습니다. 원하는 걸 이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시편 37편에서도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의 날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자기에게 오는 위협이나 두려움이나 고통이 커도 그게 사실이죠. 현실이죠. 그래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다윗은 지금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원수에게서 건짐을 당하는 그 물리적 환경과 상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은 자유를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고요.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바라는 외적인 구원은 기다릴 수도 있다. 더 기다릴 수도 있다. 외적인 구원, 환경이나 상황이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예를 들면 지금 질병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병의 상황을 없애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상황은 좀 느릴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일은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기도는 감사로 시작하고 기다림으로 나아가며 슬픔과 참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승리와 찬송으로 마친다. 마음에서 먼저 하신다는 거죠. 외적인 환경과 상황보다도.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시편에 그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 생명을 찾는 원수들이 너무나 많은 이런 형편 가운데에서 내가 외톨이가 되어버린, 모두가 나를 다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가 왕따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이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9절은 이제 첫 번째 연의 결론이자 후렴인데,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 나의 요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뒤에 두 번째 연의 마지막에도 이 말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요새라고 하는 말은 아까 나를 높이 드소서 그랬죠. 1절에서 그거예요. 요새는 높은 곳에 있는 성체예요. 높은 곳에 있는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공격할 수가 없어요. 공격이 미치질 못해요. 이런 곳을 요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의 요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저 사람들, 저 악한 자들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개처럼 먹으려고 달려들 거야. 절대 포기 안 해, 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숨으면 저들이 아무리 나를 먹으려고 해도 저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나를 숨겨주실 거야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은 좀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여기서는 다른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서는 나의 힘, 내 힘이시여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앞에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여러분 시편이 5권으로 묶음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권이라고 하는 거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이 나온다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게 첫 번째 1권에는 많이 나오고, 근데 이 엘로힘 목록에 있는 게 59편인데 여기서는 여호와라는 말 3번 써요. 여호와라는 성호를 3번 써요. 3절에 보시면은 3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죠. 5절에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죠. 또 8절에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웬만하면 이 시편 목록, 이 엘로힘 목록에서 엘로힘을 많이 썼을 텐데 여기서는 여호와라는 말 쓰는 거는
내 구원의 하나님, 나의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사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여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성호를 부를 때 있는데, 8절에서 여호와여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말을 해석하기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하는 말인데, 여기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는 여호와를 가리킨다고 보는 게 아마도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앞에서 여호와여 그러면 여호와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는 이게 히브리 말로 당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둘로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내 언약의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어진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바라본다 그러죠. 바라나이다 그러죠. 바라리이다. 바라본다는 거는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기 바란다는 말은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지켜본다는 거는 마치 파수꾼이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파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내가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바라리이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사실 이 바란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의 맨 마지막 과정이죠. 기도는 내가 말을 끝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바람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겠습니다. 주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으로 가서 보면은 처음에는 역시 간구가 나오는데 10절부터 13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날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하면서 쭉 나와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뭘 본다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보는데, 자기의 구원과 원수가 벌받는 거, 내가 구원받고 원수가 벌받는 거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같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원수는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정말 좋은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10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그랬어요. 인자하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세드예요. 근데 영접하신다는 말은 의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은 의역을 하지 않아요. 직역을 한 성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 이게 본래 이 영접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앞으로 가다, 앞서 나가다, 앞에 나타나다, 미리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보다 먼저 행동했어요. 내 앞에 나타나셨어요. 내 앞에서 먼저 행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가요. 그러면서 뭘 봐요? 뒤에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는 볼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거, 받아주는 거잖아요.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 영접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앞서가시며 나를 이끌어 가실 것, 내 모든 행사, 내 모든 걸음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보다 앞서가실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보면 시편 23편에서 그가 고백했던 거하고는 얼마나 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따라오는 거는 그냥 팔로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거는 경찰차가 범인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처럼 쫓아가는 거라 그랬죠. 그 동사가. 그러면 주님이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막 쫓아와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주님이 인자하심이 내 인생에 앞서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다윗의 삶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조금 아까 기도했던 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11절에 죽이지 말래요. 그들을 죽이지 말래요. 왜? 이유가 뭡니까? 나의 백성이 잊어버릴까 봐. 이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방자히 행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냥 죽여서 없애버리면은 다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들이 보응받는 거를 우리가 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죽이지는 말고 무기징역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리고는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하면서,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13절 하반절에 있는 건데,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그러니까 그들을 결국에는 다 진멸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목적이 여기 나와요.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거를 온 세상이 알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나온 다윗의 마음일까요? 천만에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는 이미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세요. 46절.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움에 나아가면서 그는 말을 하는데, 46절, 17장 46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시절에, 어렸을 때 골리앗하고 싸우면서도 호기를 부려서 내가 한번 뭘 해보게, 이런 것이 아니었고, 아니 어떻게 블레셋의 거인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온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안 계신 걸 내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 여기서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가 얼마나 초지일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그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신다는 거, 여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처럼 이 기도가 필요한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언뜻 봤는데 뉴스에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요. 예배가 무엇이길래 저들은 저렇게 목숨을 걸고 세상의 공익을 다 훼손하면서까지 저들은 모이는가?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신다는 거,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여기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알게 하소서. 우리는 집단도 아니고 종교 집단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뭔가를 신봉하는 집단들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 걸 알게 하소서. 온 땅이 알게 하소서. 다윗이 자신의 시대에 기도했던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기도잖아요. 다윗은 14절과 15절에서 다시 악인들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에요. 먹을 것을 찾아서 밤이면 기어나와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먹을 걸 못 먹게 해달라고 다윗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베풀지 마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밤새 울며 돌아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두 절은 아까 이 개가 나올 때는 저물어, 저녁 밤이 나오거든요.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그랬죠. 아까도 6절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그들 16절에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아침에 나는 만족해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는 만족해요. 그들은 불만족스러워서 으르렁거리고 하겠지만 나는 만족해요. 그리고는 노래하죠. 뭘 노래합니까? 주의 힘을, 주의 인자하심을,
주가 나의 요새가 되심을, 내 피난처가 되심을,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노래한다고 얘기합니다. 결론부의 후렴 요새라는 말, 노래한다는 말, 그리고 17절에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반복되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죠.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요. 이 시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미움을 당할 때 누군가에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유 없이 저들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씀이 응하였다고 그러셨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대요. 뭐를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잘못해서 욕먹는 거 말고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만일 그런 일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처럼 무거이 고난을 당하고 미움과 적대를 당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먹으셨지만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때때로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지 않는 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13절 하반절에 있는 이것이죠. 그런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베샬롬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해 주십시오. 두려워 떨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힘들 때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로 끝나는 법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영예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담대함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허물도 없고 죄도 없고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떳떳함, 그 당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균형을 잘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매를 맞는 거 없어야 됩니다.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뭘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예가 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는 더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에 기대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오직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우리가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서 내가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없이 까닭 없이 저 사람이 나를 적대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잘해야 하고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설령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악일지라도 우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고 살지만, 의로움을 추구하고 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거룩함과 참된 의로움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목말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저는 이 시편을 통해서 왜 그렇게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렇게 고통이 많았는지,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고통이 많았는지,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거 한 번만 빼놓고, 그 나쁜 짓 한 거 한 번만 빼놓고 이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런 육체의 가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은혜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자이기에 저희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주님, 그런 믿음의 자리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